네,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9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흑암이 깔려서 온 세상이 아주 어두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해진 그런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재앙에 대해서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체 왜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순서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할 때는 이 재앙들이 점점 강해져야 뭔가 이야기가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센 두 번째 재앙을 주고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흑암의 재앙보다 더 세 보이는 재앙이 이 아래 순서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많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자신의 사유재산인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내 몸에 이가 막 붙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주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센 재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흑암의 재앙이 9번째나 되는 순서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그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것은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말을 좀 안 듣고 괘씸해서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우상신들과의 대결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우상신들과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한 명씩 한 신씩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수많은 우상신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존재가 태양신 라인데요. 이 태양신 라를 흑암으로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빛, 태양을 이기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9번째 재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신을 이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뒤쪽에 9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도 충분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역시 누구보다 강하시다, 최고야, 짱이야 하고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만 눈에 걸리는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 아니, 이것이 왜 눈에 자꾸 걸릴까요? 그동안의 재앙들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구절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던 태양신 라를 이기신 겁니다. 태양신 라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흑암으로 태양신 라를 이기신 겁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비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태양신 라의 권능과 은총이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굉장히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 반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 깜짝 놀라실 준비하고 들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우상신들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10가지 재앙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혹은 이집트 우상신들과 싸우지 않았다면 이 재앙들은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10가지 재앙이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신들과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비겼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세상에 이집트 우상신들 같은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이지 이집트의 그 우상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신들과 맞아떨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 내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무슨 생각이 저희가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태양신 라를 이긴 것이 아니라면, 태양신 라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와 싸운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흑암의 재앙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둠을 내리셨다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부재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 깜깜하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그림자의 의미인 것이겠죠. 그럼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렸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집트 땅에는 빛이 사라진 거고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니 어둠이 내린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빛이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어두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굉장히 본질적으로서 다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있었고, 빛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깔렸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더듬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9번째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두워지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둠에 깔렸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어둠에 갇히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듬더듬 방향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삶이, 이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가 가진 기능, 그의 스펙, 그의 성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줄 세우기 하고 이런 것들로 1등과 꼴등의 차등을 만들어냅니다.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듬떠듬
이 사람이 저게 좋다 하면 우르르 달려가고,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고, 이 학원에 가면 내 아이가 성공한다 하면 우르르 달려가는 것.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주고, 돈이 없어도, 인종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학벌이 달라도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빛을 지닌 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저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다, 태양신 나를 이겼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의 삶과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언제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를,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똑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